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다시 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보 뒤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함께 또 적으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야 답을 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생각에 이 세상에서 가장 길들이기 힘든 동물이 무엇일까? 제가 묻는다면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사람에게 오랫동안 투자를 했고 훈련시켰지만 참 길들이기 힘든다, 이런 동물이 생각나십니까? 네. 우리 자녀들 말고요. 또 길들이기 힘든 동물이 생각나십니까? 유정학 자매님 어떤 동물이 생각나십니까? 자신은 설교를 미리 보신 것 같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우리 성배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길들이기 힘든 동물. 예, 동물원에 가면 사자도 있고 또 호랑이도 있고 뱀도 있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길들이기 힘든 동물이 범고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화이트 웨어. 제 생각에는 제가 20년 전에 우리 처음에 시월드에 갔을 때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련사가 사람이 동물을 길들여서 이 동물이 사람과 교감을 하고 또 올라타기도 하고 뭐 던져서 받기도 하고 참 이렇게 막 눈물 나는 감동을 느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서 10년 전에도 갔었을 때 그때도 감동을 받았는데 좀 덜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람이 올라타지 않고 같이 수영을 하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묘기를 하면서 야, 사람이 저렇게 동물을 움직일 수가 있구나 감동받았지만 그 전보다는 좀 덜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에 시월드에 또 갔을 때 이번에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물고기만 주면서 뭐 여러 가지 묘기를 시키고 또 스플래시 물 튀기게 하면서 역시 놀랐지만 전에보다 좀 떨어지는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What happened? 몇 년 통화해서 조련사들이 사고를 좀 당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 범고래 쇼를 점점 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고 내년 2017년까지 샌디에고에 있는 우리 시월드는 내년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범고래 쇼를 하지 않는다, 샤무쇼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못 가보신 분들은 올해 하고 내년 빨리 가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동물들이 우리가 교감을 하고 가까워진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물을 수가 있고 훈련이 잘 안 되는 것이 동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다 더 훈련하기 어려운 길들이기 힘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위의 입술, 아랫 입술 다 있으시네요. 근데 우리의 두 가지의 울타리를 통해서도 혀가 잘 절제가 안 돼서 때로는 밤에 오늘 낮에 했던 말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밤을 지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줄 생각이 됩니다. 우리 혀뿐입니까? 눈, 보는 것. 보통 두 번째 보는 것이 범죄하는 것이다.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쓸 때가 있습니다. 비단 우리 입과 눈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마음이,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내가 더 우월하게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이미 새로운 삶 만났을 때 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짓고자 하는 우리의 몸의 모습을 육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육을 제어할 수 있어야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 육이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평생 느껴온 줄로 압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은 온갖 오물을 쏟구쳐내는 그런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하면서 우리 마음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을 하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돈을 사랑함이 절제되어야 하듯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육을 절제할 수 있어야, 육이 올바로 절제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더 깊이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 육을 절제,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을 절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몇 분들께서는 일상 중에서 이번 주에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신 줄로 압니다. 오늘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 육이 보다 절제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I believe의 절제 2,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절제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는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 16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은 우리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의 소욕을, desire of the flesh를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우리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자석에 N극과 N극 서로 붙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밀어냅니다. N극이 가까이 오면 또 다른 극은 밀려갑니다. S극을 갖다 대면 S극은 또 밀려납니다. 그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과 우리의 육이 서로 N극과 N극처럼 서로 밀어내며 한 장소에 있기 어려운, 서로가 반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against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육체를 against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조금 리와인드 해가지고 육을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육은 단순히 의학적인 몸, 생물학적인 몸, 우리의 물리적인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말하는 몸은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죄를 짓고자 하는 인간의 우리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죄를 사랑하는, 조금만 유혹이 있으면 확 넘어가 버리는 그런 연약한 우리 육의 본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육은 이 둘은 서로 대적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서로 대립을 하고 대적을 할까? 그 원리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원래 다 육의 소욕을, desire of the flesh, 육의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이후로 계속 우리는 육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는데, 언젠가 누군가가 들려진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우리 속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원래 육을 따라가는, 우리 원하는 것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존재였지만,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사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에게 지시를 할 때 우리의 몸은 옛날 습관에 따라서 주인이 불편한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누가 호텔을 샀습니다. 호텔 경영권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호텔 경영권은 바뀌었지만 호텔 스태프는 바뀌지 않아서 새로운 주인이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육체 내에, 우리의 지금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뉴 매니지먼트지만 여전히 올드 스태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육 가운데 성령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사실을 로마서 7장에 적나라하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을 하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길 원하는데 내 몸은 자꾸만 범죄를 하게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범죄를, 죄를 범하게 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싸움이 있는 몸에서 나를 save, 건져줄까?
하면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육과 성령이 싸우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했는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믿음의 선진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장 4절 말씀 파워포인트에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는 말하기를 실제로 너희가 싸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 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내부에 있는 내 죄를 사랑하는 육의 정력과 성령이 싸우고 있다. 피를 흘릴 만큼 우리가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라이프는 성령이냐 육이냐 그것에 끊임없는 선택과 싸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께서 내주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육의 소원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또 로마서의 바울은 얘기하기를 싸우라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against 하라고 우리의 죄의 욕망을 싸울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실을 대적하는 육과 성령이 대적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 육을 따라가지 말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육을 따라간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 육의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낱낱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의 일입니다.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를 쭉 내가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 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자명하다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음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아름다운 부부 언약 관계에 있는 맹세한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의 소원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부부를 벗어난 성적인 타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음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그리고 또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을 따라가면은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데 우상숭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오직 경배를 받으실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 세상에 다른 어떠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내 마음에 섬김의 대상이 되고 내가 목표하는 것이 되었을 때 우상으로 바뀌는 그것이 육을 따라간 삶의 결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커리어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의 결과는 우상 숭배로 빠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해 주는 것이죠. 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주술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주술은 영적인 그런 영적인 영역의 만족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든 것에 의해서 충족하려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수고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진정한 진리이신 그분이 아니라 거짓 것인 우상을 또 조상을 또 우리가 정말 우리 palm reading이라든지 spiritual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인간이 만든 그런 것들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우상 숭배. 그것이 또 하나의 육을 따라간 결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어떠한 열매가 있습니까? 원수 맺음, 분쟁, 시기, 분냄, 분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인간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너와 나가 사랑하길 원하고 하나가 되길 원하고 united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너와 내가 비교가 되고 또 시기가 나며 분쟁이 있으며 결국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화가 나는 그러한 우리 모습을 보게 되죠. 인류 역사상 단 하루라도 평화가 있은 적이 있었습니까? 인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과 문화를 초월하고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We want peace.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니버설, 유지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모든 사람이 평화를 원하지만 단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인류 가운데 전쟁이 그친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를 제외하고서는 육의 소욕을 따라가는 세상은 결코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이단이 생겼습니다. 투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함이라는 열매, 방탕함이라는 열매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술 취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포도주, 알코올, 이것을 섭취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의미였습니다. 말 좀 조심해야겠죠, 제가. 근데 구약에 있어서는, 구약 그랬습니다. 페스티벌, 어떤 셀러브레이션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 소출, 넉넉함, 이것을 즐기고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 포도주를, 그리고, 이 즐기는 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용되어서 육의 소욕대로 쓰일 때 절제가 안 돼요. 결국에는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그리고 여기에 영어로 보는 wild parties, orgies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아름다운 축하와 행사와 또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방탕하고 음란하고 무질서한 그런 wild party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 육을 따라간 결과, 무절제한 결과, 그러한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을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의 소욕에 져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져서 살게 되면은 우리는 부도덕하게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그 많은 결과 밑에 21절 끝에 보니까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육의 소욕을 따라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세상을 따라가고 내 원한대로 다 한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만들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그것들이 하나도 없다.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가득 육의 소욕으로 손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주실 수가 없다. 하나님 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각하게 바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 그 하나님께서 시험할 날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업적, 지금 works of the flesh죠. 우리가 어떤 업적을 만들었는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시험할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장 14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게 되실 겁니다. 다실 겁니다. 이 사람이 함량이 충분한지 아니면 미달인지 보실 텐데 이 사람의 공적 한 works가 뭔지 바라보면서 그것을 불로 태워서 공적이 불에 타면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사실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영원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이미 영원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육의 소욕을 따라갔느냐, 성령을 따라갔느냐에 따라서 공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공적을 불로 태웠을 때 죄만 남았을 사람, 아무것도 이 세상을 떠나면 다 없어질 그런 것들만 남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불 가운데서 구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미리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가 육을 따라간 결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육을 절제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가 육을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을 보았는데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이라는 사람이 기억이 났습니다.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영적 리더였습니다. 왕이 없었을 때에, 민족의 지도자가 없었을 때 모세와 같이 백성을 인도해야 할, 그리고 사무엘과 같이 백성들에게 영광을,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줄 그런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시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이라는 그러한 가나안 민족으로부터 구원하는 Savior, Redeemer로서 사용하신 그런 기록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삼손은
그가 슈퍼파워가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블레셋 여인 한 명이었던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육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은 말하기를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사귀자. 이 얘기를 방백들이 그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이 리더가 듣고 들릴라에게 딜을 합니다. 자, 너가 만약에 삼손이 어떻게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할 수 있다면은 여기 여러 사람 리더가 있는데 우리 각각 한 명씩 너에게 은 1,100개씩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것에 허락을 했고 밤에 삼손에게 묻습니다. 삼손,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나누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삼손은 주저없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나를 한 번도 쓰지 않은 마르지 않냐는 7개의 줄로 시위로 나를 묶는다면은 나는 범상한 사람과 똑같이 약해질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우리 들릴라는 삼손이 잘 때 묶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말하기를 지금 블레셋이 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마치 불탄 삼실과 같이 모두 그 줄이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거짓말인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다시 들릴라가 얘기합니다. 아니 삼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너무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거짓말을 하다니 진짜 당신의 힘이 본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얘기하기를 나에게 한 번도 쓰지 않은 새로운 밧줄로 날 묶어낸다면은 나는 힘이 빠질 것이다. 그런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들릴라는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고 삼손에게 괴롭히면서 당신의 비밀이 뭡니까? 또 물었습니다. 삼손 이번에 얘기하기를 당신이 나의 머리카락 7개를 배틀에 짠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약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자기의 비밀에 가까워졌죠. 머리까지 갔으니까. 그러나 역시 거짓말 됐습니다. 그리고 창피했습니다. 삼손 씨, 어떻게 당신은 나를 하나밖에 없는 애인으로 생각합니까? 나를 정말로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면은 진심을 얘기해야지 하면서 더욱더 애간장 녹이게 삼손의 마음을 노략을 했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직접 우리 들릴라의 입을 빌려서 그 상황을 보길 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사, 민족의 지도자, 그가 육체를 소욕을 따르는 들릴라의 음성을 계속 3번, 4번 듣다 보니까 그가 마음에 너무 괴로워서 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토를 합니다. 진심으로. 어쩌면은 정말 눈이 커지고 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진짜 사랑하니까 내가 당신에게만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비밀을 얘기해주겠다. 나는 나신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으로서 한 번도 머리에 칼을 댄 적이 없다. 머리를 깎은 적이 없다. 내 머리를 깎으면은 힘이 없어질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자 들릴라는 이 삼손이 진심인 것을 알고 밤에 maybe 술 취해서 잘 때 머리를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말하기를 지금 블레셋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삼손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16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만 슈퍼파워, 정말 그러한 놀라운 힘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 육의 정욕에 넘어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약해진 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사사기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들릴라는 육의 소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을 따라가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능히 극복하고 이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육의 소욕에 머무르다 보면은 빠져나오기 힘든 강력한 올가미가 되는 것을 성경은 경고를 합니다.
삼손이라 할지라도 빠져나오기 힘든 소욕이 됩니다. 육의 소욕은 점점 우리의 일부가 아닌 나의 삶의 잠깐 엔터테인먼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조르고 애간장이 타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날마다 삼손의 마음을 조르고 번뇌하게 한 들라와 같이 말입니다. 그 결과 삼손은 비록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육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일시적으로 떠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 범죄자와 같이 짐승과 같이 취급받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삼손이 짐승과 같이 취급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사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큰 힘이 있었고 이 세상에서 그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과 놀라운 축복이 약속된 사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는 육의 소욕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유업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수욕을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우리 새로 오신 전사님도 사무엘 전사님인데 사사 사무엘은 우리가 사무엘 이름은 많이 쓰지만 삼손이라고 아예 이름을 짓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육을 절제할 수 있습니까? 육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것을 알고 노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의 소욕을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억을 우리 영의 지식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것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육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강력한 사사 삼손도 넘어뜨린 그러한 놀라운 육의 소욕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 절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같이 해보실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열매를 맺는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절제 열매, 셀프 컨트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읽은 말씀 다음에 나와 있는 22절의 말씀입니다. 아까는 육의 소욕의 결과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나왔지만 똑같이 또 다른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성령을 따라간 결과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보길 원합니다.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들의 목장 이름들도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말하기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제 내가 성령을 따라가니까 홀리하게 내가 이제는 겸손하고 온유해야지, 화를 덜 내야지, 그리고 내가 이제 또 사랑해야지, 충성해야지 이렇게 애써서 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위에서 인격에서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막을 법이 없을 만큼 풍성하게 많이 맺힌다라고 성령의 열매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의 기운을 느끼십니까?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은 그 다음날 해가 나고 이제 그 속에서 생명이 파릇파릇한 풀이 나오게 됩니다. 강력한 아스팔트라 할지라도 아스팔트에 크랙이 있으면은 거기를 삐집고 잡초가 또는 꽃이 올라가는 생명의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약하고 딱딱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아닙니다. 나의 바그셉의 열매, 코너스톤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만들어내시는 열매.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육의 소욕이 아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우리 육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함께 하실까요? 육을 죽은 것으로 여기자.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4절에 보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육이 함께 못 박히고 죽었습니다. 우리 영은 부활했지만 육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랑하는 본성, 우리의 나를 사랑하는 그 본성은 죽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조금 더 여기 확장해서 말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함께 돌아가셨으니 너의 육을 consider yourselves dead to sin. 우리 육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라. consider, logizomai. 그렇게 생각하라, consider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육은 우리를 지금 실제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마치 그림자가 실제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그림자처럼 여겨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전에 이런 예화를 언젠가 몇 년 전에 들은 예화가 지금 있었습니다. 어떤 뭐냐, 여러분께서 여기 주변에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숲이 있습니다. 숲을 산책하는데 에브리데이 똑같은 길로 산책을 합니다. 근데 한 번은 큰 오동나무가 있는데 그 오동나무에 작은 덩굴이 그 밑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매일마다 조깅을 한번 보니까 조금씩 더 올라오고 더 올라오고 더 올라와서 한 달이 지나니까 이 덩굴이 나무를 막 휘 감아서 어디가 원래 나무인지 어디가 덩굴인지 알지 못할 만큼 무성하게 자란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오동나무 건강한 나무였는데 모든 생명과 물을 다 빼앗아 먹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그 공원을 관리하는 정원사가 전기톱을 가져와가지고 그 덩굴 나무의 줄기, 원가지 줄기를 한번 싹 베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할 때 What happened? 아무런 변화가 없네? 여전히 덩굴이 먹혀있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덩굴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 이 나무에 지금 덮여있는 이 덩굴은 아무런 힘이 없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우리의 육이 죽은 것으로 여기라.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 이번에 죄를 졌지. 우리 정죄합니다. 너는 계속 범죄할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고 결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The accuser. 그는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accuse하는 그러한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육에 대해서, 사탄의 정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겨라.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성화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눈이 즐거워하는 것, 입이 즐거워하는 것,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주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순간 주님 I'm sorry, 내 육이 또 범죄했습니다. 내 마음 원치 않았지만 이런 범죄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회개한 이후에 forget it, 죽은 것을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육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방법이 됩니다. 거기에 사단은 계속 머무르게 만듭니다. 너는 어차피 실패자야. 이룰 수가 없어. 성화될 수가 없어. 여태까지 그 교회를 해오래 했는데도 또 넘어지는구나. 사탄의 역할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그 다음 단계로 또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육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지만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을 쫓아서 살으라 라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는 방법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것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알든 모르든 성령님께서는 마치 자연 만물이 생명이 막 올라오고 지구가 자전거 공전을 하듯이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또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신 일들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성령의 일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거기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친구와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어디 가자, 함께 가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이상입니다. 나의 앞에서 내가 그분을 따라간다는, 그분이 앞서가신 나는 그분을 잡고 따라간다는 의미가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한다, 성령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 기관차가 있지 않습니까? 기관차가 움직일 때 객차는 거의 붙어 있어야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기관차는 쭉 가고 있는데 내 객차된 내가 붙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어떠한 결과도 있지 않고 고철덩어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사람은, 육이 죽은 사람은 성령을 좇아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분께 커플돼가지고 그분께 연결되어서 우리를 움직이는 엔진이 움직일 때 함께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walk by the Spirit, 걸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예배라는 성령의 기관차가 아침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아침마다 5시 반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객차를 거기에 연결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매주 목장 모임이라는 성령의 기차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기관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장 모임에 참석을 못하거나 안 하고 있다면 우리는 목장에서 누릴 수 있는 온유와 사랑과 이러한 평안, 이런 열매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Gospel Life라는 성역 공부라는 성령의 기관차가 every week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확신과 능력을 힘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아침에 매일마다 개인의 시간에 QT라는 성령의 기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 조용한 5분이라도 보내는 그 시간에 클릭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 또 가정예배라는 기차가 있습니다. 그것에 내가 연합되어서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족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잘하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기도를 했지만 응답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성령의 기차에 붙어 있어야지 어디 가실 수가 있지. 그냥 혼자 있으면은 어디 됩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열매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는 것에 내가 함께 할 때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walk by the Spirit 이라는 것이죠. 함께 적용을 마지막 드리길 원합니다. 해주실까요? 성도들과 함께 성령을 따라 행하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교회로 만들어준 이유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성령을 따라갔을 마치 긴 기차와 같이 우리가 하도록 묶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어쩌면은 그 성령의 기관차 맨 바로 뒤에 있는 그러한 객차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막 목장을 조인하신 분들은 저 끝에 이제 그 커브스라고 그러죠. 끝에 연합된 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순서에 있든 관계없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에 함께 일할 때에 우리는 누구의 열매를 경험한다?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2절 시작. 또한 너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력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성령께 붙어있는 것을, 함께 공동체에 붙어있는 것을 생명과 같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께 붙어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공동체에 붙어있을 때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께서 이름이 Dr. Dwight Pentecost, 오순절 그러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출생연도는 1915년 4월 24일 1915년 4월 24일 그리고 돌아가신 연도는 2014년 4월 28일. 몇 년 사셨습니까? 혹시 못 들었을까봐 99살을 하셨습니다. 99번째 생신을 딱 지나고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을 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에서 가장 오래 가르친 교수님이기도 하고 두 분의 사모님을 먼저 사별에 보내시고 계속 또 신학교 기숙사에서 머물면서 학생들을 가르친 분이셨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이뻐하시고 인사하고 또 때로는 한국 음식들을 갖다 드리고 또 이렇게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수업을 같이 하는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지난 25년 전에 은퇴했을 때는 말입니다 하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신데 은퇴가 한지 25년 된 거예요. 와, 저러한 force 딱 느껴지면서 I want to be like him when I grow old. 나도 내 나이 들어서 저렇게 정말 멋지게 주님 일을 평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분은 그때 92살인가 그러셨는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위대한 교수, 존경하는 교수로 생각을 하지만 나는 사실은 오래 남아있는 것 외에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오래 크리스천으로 산 것밖에는 없다. 꾸준히 주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한 밖에 없다 하면서 그분의 겸손에 한 번 더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성령을 조차 산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오늘 메시지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는 것은 이번 주에 내가 한번 실천해 보고 그 다음에 꾸겨가지고 쓰레통에 넣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후반을 바라보면서 디모데후서에서 이것을 성령을 쫓아서 계속 행하라. 거룩한 사람들과 평생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육의 소욕을 이루지 마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평생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99살 되었을 때에 바라기를 오늘도 내가 성령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갔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조금 더 닮은, 내가 여전히 예수님 같지 못하지만 조금 더 예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절제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분을 허그하고 울면서 그분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